우리 언어 가운데 마지막이란 이 말은 항상 우리에게 비장한 그런 이제 생각을 주게 되는 말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을 맞이할 때에 이제 오늘 마지막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했을 때에 이 마지막이란 이 단어를 들었을 때에 우리 마음의 비장함, 그리고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군대 제대를 앞두고 있을 때에 이제 군생활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그 마음의 각오가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저는 활천제일교회를 지난 42년 전에 이곳에 개척을 해서 오늘 모든 것을 이제 마치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마지막 주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42년의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네요. 엊그제 제가 이곳에 하나님의 부름 속에서 온 것 같은데 벌써 42년이란 긴 세월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렸듯이 42년을 이것을 날수로 계산을 해보면 15,330일이 됩니다. 15,330일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완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고, 또 그동안 부족한 사람이지만 여러분들 이 부족한 사람의 신앙의 교육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참 희노애락을 우리가 같이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고별 설교는 내 눈물을 안 보이겠다 몇 번이나 다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네요. 아무튼 함께 여기까지 온 우리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은 꼭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꼭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단법에 의해서 이제 목사의 정년이 만 70세입니다. 제가 이제 정년의 해를 맞게 되어져서 오늘 급기야 마지막 오늘 고별 설교를 여러분들의 앞에 하게 됩니다. 고별 설교를 제가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금년 새해를 맞이하면서부터 그때부터 마지막 고별 설교를 어떻게 했으면 될까, 어떤 본문을 선택을 할까, 어떤 말을 할까, 42년의 긴 세월을 한 짧은 시간 속에 어떻게 표현해야 내 마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한 해를 출발을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평생 동안 내 목회 철학이 있다고 한다면 바울의 그 목회 철학을 내가 나의 인생의 목회 철학으로 삼고 살아왔는데, 그래서 금년에 새해를 출발하면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교회로 출발을 했으면 참 좋겠다. 이것이 내 42년의 목회에 이제 정리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연초에 우리 교회 표를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교회라는 이런 이제 표를 삼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년도 후반기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에게 무슨 부탁을 할까, 무슨 부탁으로 이 고별 설교에 내 마음을 전달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금년 9월부터 사실은 매 예배 시간마다 그런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난 시간들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고 2주 전에 여러분 설교 제목이 기억납니까? 2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섬기는 기쁨이란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 것인데, 이렇게 섬겨도 저렇게 섬겨도 우리는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럴 바에야, 이왕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 바에야 기쁨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그렇게 살자. 이게 제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에게 살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이왕이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에도 크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라는 그런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별적인 그런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전했고, 이제 오늘의 이 말씀의 제목은 제 개인의 떠나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왔고 나는 이렇게 살아갈 것이고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살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말씀의 제목을 이 생명 다 바쳐라는 이런 말씀을 정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생명 다 바쳐 이 말 한마디가 제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고별 설교의 제목을 이 생명 다 바쳐 내가 살아왔고 또 나는 앞으로 그렇게 살 것이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삶을 살고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면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안 주시겠나, 그런 마음으로서 오늘 이 제목을 그렇게 잡아본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오늘 본문 속에서 제가 힌트를 얻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입니다. 바울의 사역이란 것은 한 지역에 머물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고정적인 사역이 아니고,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내리신 사명의 그 사역은 바로 전 세계의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귀한 사명을, 특수한 사명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열심히 목회해서 정말 교회가 많이 부흥이 됐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오랫동안 머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3년간 목회를 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전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면서, 그러면서 오늘의 이 말씀을 자기 삶의 고백으로서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고 나는 앞으로도 이렇게 살 것이니 여러분들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누구를 내 목회에 이 모델로 삼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가운데에 이 바울이 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생애를 내 나름대로 한번 점검을 해봤고 또 연구를 해봤고, 그러는 가운데에 어디에 제 눈이 딱 꽂혔냐면 갈라디아 6장 17절의 말씀 속에 내 눈이 고정이 됐습니다. 그 말씀은 바울의 한 생애의 목회를 하시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유언 같은 말씀이었고, 그것이 자기 인생의 목회 철학이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이 말씀을 유언처럼 하신 그런 말씀이었고, 이것이 내 목회 철학으로 삼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저는 지금까지 바울처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이런 목회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울의 목회를 내 목회에 벤치마킹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바울의 목회의 전부가 담겨 있는데, 어떤 이 목회를 바울이 했냐면 이 말씀을 읽어보게 되어질 때 먼저 사도 바울은 나는 사명에 사로잡힌
목회를 했다라고 그렇게 그는 해고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런 말씀이 나옵니까? 여기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게 된 그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사명이다.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이 사명을 위해서 나는 내 생명도 조금도 내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는 평생 동안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하여 이렇게 살아왔노라고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 사명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공부의 사명이 있고 가정주부들은 가정을 돌보는 이런 사명이 있고 또 선생님들은 가르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게 어떤 사명이 주어졌다면 그 사명 앞에서는 우리 모두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를테면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게 되었을 때에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전문직 예술인들은 그 재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것이고 법조인들은 공명정대하게 바른 양심을 가지고 법을 집행하는 데 역시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의 사명은 뭘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 많은 사명들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의 사명을 들으려고 한다면 가장 첫 번째의 사명은 뭐냐면 기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에 빼놓을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기도 생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간의 힘으로 뭐든지 잘 될 것 같지만 잘 되지 않아요. 우리 사람의 힘이란 것은 어느 한 순간에 어떤 한계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당하는 일들은 이 한계성을 벗어난 일들을 우리가 더 많이 당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계를 능가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런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이런 능력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은 저는 그렇게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 속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기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의 역사들이 이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성도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성도의 사명은 뭐냐면 충성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실 때에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 각각 개개인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은사들을 주셨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사명이 바로 충성의 사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명은 뭡니까? 바로 영혼 구원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 자기 인생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난 이후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죄인 중에 개수 죄인 같은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불러주신 것은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는 그렇게 이 귀한 영혼 구원을 그러한 차원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졌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자기의 전 생애를 바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에 그런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가하지 않게 되어지면 내게 화가 미친다.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내가 주의 복음을 전가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든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일이기 때문에 나는 죽음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이 복음을 전가하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또 하나의 사명인 것입니다. 저는 이 사명의 부름을 받아서 지금부터 42년 전에 항구지와 같은 이곳에 제가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온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왜 목사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제가 짧게 설명한 바가 있는데 지금도 해고해 봅니다. 저는 불신 가정에서 예수 믿은 우리 가문의 제가 1대입니다. 그래서 저로 하여금 이제 우리 형제들이 예수 믿게 되어지고 그 중에 장로님도 나오고 권사님도 나오게 되어지고 주의 종도 나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가정들, 우리 형제들, 우리 일가 친척들에 이르기까지 다 이렇게 예수 믿게 되어졌던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난 겁니다. 그러나 사실 제 아버님은 옛날에 그 예정 시대에 일본 그 동경 제국대학을 나오신 분이에요. 훌륭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일본 동경 제국대학에서 교수님을 잘 만났는가 봐요. 그 교수님이 우리 아버님을 자기 양자같이 그렇게 키웠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한국의 어떤 건설 부분의 책임자로 이렇게 이제 보내가서 일을 하시고 그래서 아버님은 이 건축 사업에 오랫동안 일을 하셨고 그리고 아버님 뒤를 이제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저를 지목을 했던 거예요. 이제 기지를 본다든지 해볼 때에 요놈이 앞으로 아주 내 뒤를 이룰 수 있는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를 키웠죠. 그런데 제가 알다시피 고등학교 2학년 때 전국 체전 예선 그 사이클 경기에 나가가지고 트랙 경기를 하다가 넘어져가지고 왼쪽 무릎을 깨뜨렸고 이것이 이제 심하게 이제 부어오르고 등뼈까지 부어오르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 이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 보니까 왼쪽 다리를 절단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절망적인 판명이 나왔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나이에 왼 다리가 절단이 된다? 건설의 꿈을 가지고 있는 내가 앞이 안 보였습니다. 그럴 때에 저를 사랑하는 그 당시 우리 거창고등학교 전영창 교장님께서 저를 참 사랑하거든요. 지금도 그 아들 되시는 전성원 선생님하고 저는 의형제처럼 지나는 그런 사이인데도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마치 대구 동산기독병원의 원장님이 미국 사람이었는데 유학 시절에 자기 친구였습니다. 그분에게 우리 제자가 학교를 위해서 이렇게 자전거 타다가 이렇게 다쳐서 당신한테 보내니까 특별히 좀 봐달라고 이렇게 이제 소개서를 써줘가지고 저희 어머니하고 그 창에서 새벽 일찍이 일어나 시외버스 첫 차를 타고 차 안에서 이제 내려오면서 저는 그때만 해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교회 갔다 하는 그 정도였는데 내가 다급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기도에 뭐 할 줄도 몰랐고 방법도 몰랐어요. 그냥 급한 나머지 제가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 장에서는 내 다리를 절단한다는 판명이 났는데 나 절단하면 죽습니다. 저 못 삽니다. 하나님 제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다리 절단 안 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 공대 포기하고 제가 신학에서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냥 내뱉은 말이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어. 다리 절단 판명하지 않고 치료하게 하셨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공대를 포기하고 신학을 하게 됐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우리 아버님이 얼마나 실망이 됐겠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아버님이 지금도 생각합니다.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고접하 나가. 그때부터 아버님이 얼굴을 한 번 저한테 돌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지막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저로 하여금 아버님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아버님은 마지막 주의 복음을 받고 아마 지금 천국에 가 계실 겁니다. 이런 가운데 제가 신학을 했고 그리고 이제 목회자가 되면서도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이 배경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보니까 아버지 목사님, 뭐 아버지가 장로님, 뭐 어머니가 권사님 다 그런 친구들인데 나는 아버지가 불신자, 어머니가 불신자, 우리는 없어요. 그래서 이 목회자의 길이 만만치 않은 길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뭐냐면 나는 기성교회 목회를 나는 할 수 있는 조건도 없고 백도 없으니까 내 스스로 개척을 해야겠다. 그래서 대학 1학년 때부터 제가 개척을 위해서 제가 개척에 대한 모든 책들을 다 사모으기 시작했어요. 그 연구도 했고 제 논문도 이러한 이제 전도에 대해서 제가 논문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죠. 그러면서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면서 이제 드디어 이게 꿈이 현실로 나타나는 그런 과정인데, 내가 개척을 하기로 준비했으니까 하나님, 이왕 개척할 바에야 대한민국의 기독교 최고 취약지에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찾은 것이 이곳입니다. 이거는 부산과 가깝지만은 시골에서 못 살아서 무작정 상경해서 정착한 촌이 이 촌입니다. 여기 이곳이. 왜냐하면 이곳이 그 당시에 공단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참 못 사는 사람들 많이 모였었어요. 거기다가 이곳은요, 이단 종교들의 이런 아지트였습니다. 통일교, 몰몬교, 전도관, 여호와의 증인, 그 다음에 뭐 또 사이비 종교 가운데 천도교, 그 다음에 남녀 호랑개교, 뭐 등등의 이 조그만한 동네에 그런 이단들이 이렇게 버글버글한 이런 동네였어요. 그러는 가운데 제가 이곳에 들어올 1983년 12월 26일 날 제가 여기서 이사 왔거든요. 25일이 그날이 크리스마스인데 주일이었습니다. 제가 부산 대연중앙교회에서 이 부교육자 시대를 보냈는데, 그래서 크리스마스 모든 행사를 제가 총주관을 해가지고 행사 다 치르고 난 다음에, 그리고 월요일 날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어요. 굉장히 추운 겨울에 12월 26일 날 부름받아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면서 이곳에 들어왔어요. 12월 26일 날 월요일 날 저녁 시간에 짐도 풀기 전에 이 동네 사람 15명이 저를 찾아왔어요. 보니까 손에는 뭘 들고 왔냐면, 어떤 분들은 몽둥이를 들고 왔고, 어떤 분들은 쇠파이프, 어떤 분들은 지기작대기, 이런 걸 듣고 그냥 이분들이 얼굴이 노랗게 해가지고 들어왔어요. 딱 들어와가지고 방에 딱 들어오시더니 앉지도 않아요. 딱 서가지고, 지금도 그 얘기가 내 머리에 떠나지 않습니다. 첫 마디가 뭔 줄 압니까? 야, 너 죽어 나갈래? 살아나갈래? 당장 짐 풀지 말고 나가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단 종교 말고 어느 장로교 한 젊은 목회자가 계명을 어겼어요. 그 계명 가운데 아시겠지요? 중학생을 건드린 거예요, 이 동네에는. 그리고 야간에 도주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기 전에 어떤 소문이 나냐면, 교회가 이 마을에 들어서면 이 마을은 망한다. 그리고 이 새마을 지도자들은 뭐냐면, 마을을 수호하기 위해서 원천적으로 나를 봉쇄하기 위해서 내뱉은 말이 너 죽어 나갈래? 살아나갈래? 이런 말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교회가 벌써 42년의 긴 세월 속에 오늘 제가 이제 은퇴의 자리에 서게 되어졌습니다. 그간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출발할 때에 먼저 여러분, 저희 서재에서 응급실 테이블을 옆으로 세워놓고, 너무 밖에서는 강한 반대가 심하니까 제 난생 처음으로 84년 1월 1일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 테이블을 옆으로 세워놓고 찬송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면 난리가 나니까, 그래서 난생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죠. 입싱크로 찬양을 했어요. 그러면서 출발할 때 8명이 모여서 눈물로서 출발했던 것이 84년 1월 1일 출발이었어요. 그 이후에 30중 천막을 우리가 얻어서 그 묘 이장한 터 거기에다가 천막을 치고, 그리고 그 옆에다가 또 이제 땅을 사가지고 50평 교회 건물을 짓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그 이어서 이 지역이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개발하면서 우리가 수용이 돼가지고, 또 철거 명령이 떨어진 가운데에 한 2년 6개월 정도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저하고 이제 문수 싸움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국가의 이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의 택지 소송 다 끝나고, 우리 그 교회 50평 교회 거기가 성토 지역이었습니다. 이걸 땅을 메꿔야 이게 전체 마지막 준공이 나는데 우리가 안 비켜주니까, 그래서 강제로 철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시한부로 언제까지 철거 안 하면 우리가 강제 철거하겠다는 이런 공문도 받게 되어지고, 그러는 가운데에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우리 서울제일교회당에서 우리 총회하는 날 월요일이었어요. 주일날 설교하거나 월요일날 건설부 장관을 만나기. 이거는 이제
이게 우리의 이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건설부 장관이 허락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건설부 장관 만나러 가가지고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그래서 그때에 내가 타고 간 택시가 사고를 내가지고, 그래서 뇌출혈, 목근육 파열, 척추가 이골돼가지고, 이런 가운데에 이화여대 부속병원에서 한 달간 치료를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 우리 그 건설부에서 최초로 택지 조성 준공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건축 허가를 내준 건축의 1호가 우리 활천제일교회입니다. 그리고 토지개발공사가 택지 조성을 했을 때에도 종교 부지 자체를 안 줬어요. 왜냐하면 종교 부지를 주게 되어지면 그 주변의 땅값이 내려가기 때문에 종교 부지 자체를 안 줬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택지 조성할 때 종교 부지를 따낸 것도 우리 교회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이 활천제일교회 이 예배당은 제 개인으로 볼 때에는 제 생명하고 바꾼 겁니다. 그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고, 그리고 그때의 그 환경 가운데서 이 교회를 건축하게 만들었고, 그때는 교인도 100명도 안 되었어요. 100명도 안 되어지는 그 교인들이 이 건물을, 땅을 사고 이 건물을 지은 거예요. 이 건물 그대로, 지금 그때 지은 건물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왜 이 주의 사역에 애착을 가지냐면, 제가 이 죽음의 고비를 참 많이 넘겼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 당시 상황을 볼 때는 이거는 분명히 사람이 죽어야 할 텐데 안 죽어요. 산에서 큰 바위를 이 나무꾼이 그걸 잘못해가 떨어뜨려 가지고, 그게 내가 지나가는 이 신장로의 돌멩이가 내려오는데, 이게 그 커브길에 앞에는 그 1톤 트럭이 달려오는데 돌은 하나서 떨어지죠. 그걸 피하려 하다가 신장로에 내가 넘어진 거예요. 넘어지는데 이 앞에 그 1톤 트럭이 달려오는 가운데에 그분도 그 커브길에서 넘어진 나를 느껴본 것이죠. 그래서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앞 타이어가 내 목에 딱 걸리잖아요. 0점 몇몇 초만 늦게 밟았어도 저는 죽은 거예요. 그런 고비를 지났죠. 나무에 떨어져 가지고 또 살아나죠. 이 교통사고 당해가 또 살아나죠. 그래서 저는 왜 제가 항상 최선의 말을 많이 쓰냐면, 저는 환경과 모든 상황을 보았을 때는 이미 저는 죽어야 될 사람인데, 내가 죽지 아니하고 지금 살아있는 것은,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플러스 생명이다. 늘 플러스 생명이라는 것이 늘 내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죽을 동 살 동 제가 주의 일에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지금 나를 살려주셨다. 저는 이 체험으로 느낀 거예요. 이게. 또 내가 건강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다. 내가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셨다. 내가 시간이 있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일을 하도록 나에게 하나님은 시간의 축복을 주셨다. 내가 물질이 많아서 바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바치도록 내게 물질을 주신 것이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왜 주님의 일을 하다가 왜 불평이 생기고 왜 원망이 생긴 줄 압니까? 바로 그것은 전자의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가 살았기 때문에 주의를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주의를 생각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물질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바친다고, 이러한 사고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때로는 일을 하면서도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닙니다. 나는 내가 손수 죽음에
이제 선상에서 제가 죽음의 고비를 넘겨본 사람으로서는 그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건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하라고 나를 살려주신 것이고, 주의 일을 하라고 나에게 건강 주신 것이고, 주의 일을 하라고 내게 물질을 맡기신 것이지 결코 내가 잘해서가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잘 되어도 감사하고 못 되어도 감사하더라고. 내가 어차피 죽을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을 나는 살려서 일을 하게 내게 맡겨 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과정도 많았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나는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이걸 깨달았습니다.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구나. 제가 체험을 통해서 깨달은 겁니다.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구나. 사명을 내가 수행하는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이 나 불러가지 않겠구나. 제가 왜 은퇴를 앞두면서도 죽을 똥 살 똥 제가 이렇게 하는 줄 압니까? 죄송합니다. 나 살라고 그래요. 나 살라고. 나 살고 싶어요. 왜냐? 나는 이미 플러스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주의 일에 손을 놓게 되어지면 나는 주님이 그 시로 나를 불러갈 것이다. 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 살려주십시오. 우리 활천지역의 장로님들 저 살려주십시오. 저 일하게 나가두십시오. 그래야 내가 삽니다. 일을 안 하면 저는 죽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명의 흔적을 남기는 목회를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울은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그런 목회를 했노라. 그는 그렇게 갈라디아 6장 17절에서 유언 같은 말씀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여러분, 흔적이란 게 뭡니까? 흔적이란 이 말은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스틱마타란 말이에요. 스틱마타. 이 스틱마타란 이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불도장이란 이 말이에요. 바울의 그 시대는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사고 파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노예 시장에 나가게 되어지고 노예 시장에서 내가 어느 주인에게 팔리게 되어지면 그 주인은 노예는 사람이, 그 시대는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지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건 내 물건이야. 그래서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샀으면 이 내 물건이기 때문에 물건에 표시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사람의 몸에다가 벌겋게 쇠를 달구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우리 몸에다가 도장 이게 꾹 눌러 찍어버려요. 그걸 일컬어서 스틱마타, 즉 불도장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불도장이 찍히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자기라는 소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몸도 자기 주인의 것이고 자기 아내도 자기 주인의 것이고 자기 자식도 자기 주인의 것이고 자기 모든 재산도 다 주인의 것으로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이 말은 바로 그런 연유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그 당시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유대인이고 또 그는 베냐민 지파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가말리엘 문화생이 되어지고, 여러분 한 가지만 가져도 대단한 것인데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만난 이후에 자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부터 나는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그는 한 생애를 살아갔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 몸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흔적이란 게 어떤 흔적입니까? 내 몸에 문신의 십자가 문신을 새기면 그게 십자가 흔적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내 몸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주님을 안 믿었다면은
내가 이런 어려움들을 안 당할 것인데 내가 주님 믿는 이 믿음 때문에 내가 이런저런 일을 당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 중에 일면이 어디 기록됐냐면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3절과 27절의 말씀 보십시오. 거기에 주님 때문에 그 몸에 그 십자가의 흔적을 말하는데 보니까 나는 40에 하나를 감한매를 내가 5번 맞았고 내가 3번 태장을 맞고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질병의 위험, 굶주림의 위험 온갖 어려움들을 다 겪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걸 일컬어서 내 몸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통사고를 통해서 지금도 사실 제가 이 온전하지 않아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든지 또 이게 많이 몸이 피곤하면 지금도 고유증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제가 뇌출혈을 당했고 목 근육이 파열되었고 척추가 이골되다 보니까 이거는 그때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거는 평생 가는 겁니다. 이 평생 안고 가야 됩니다. 그냥 잘 이겨내십시오. 제 담당 의사가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도 신경을 많이 쓰면 머리가 그냥 이게 그냥 터질 듯이 아파요. 그리고 이 목이 근육이 파열되다 보니까 목이 파란이 아픕니다. 그리고 허리가 늘 이리 아파요. 그런데 저는 머리가 아프고 이 목이 아프고 이 척추 부분이 허리가 아플 때에 저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게 저는 하나의 저는 훈장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훈장으로 생각하냐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3절의 말씀을 아시죠?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공적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꼭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수고한 모든 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남는다 이 말이거든요. 저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달리기를 하더라도 상을 받으려고 그러면 그 상 받는 기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어떤 기준을 통해서 상을 주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지. 그 채점의 기준은 아마 이런 거 아닐까? 그 중에 3가지가 뭐냐면 첫째, 네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땀을 흘려보았니? 네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짐을 져보았니? 네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해 보았니? 아마 이것 아니겠나? 땀을 흘렸냐? 짐을 져봤냐? 네가 얼마나 헌신했냐?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상급의 기준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도 그걸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살았죠. 그래서 내 몸에 십자가의 흔적을 얘기했고 그리고 나가서 바울은 내 얼굴에도 나는 눈물의 흔적이 있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바울이 19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바울의 사역은 눈물의 사역입니다. 이 눈물의 사역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어보게 되어지면 저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웃었다 이런 말을 제가 아직 발견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셨다는 말은 발견했어요. 크게 예수님은 3번의 우심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 번의 우심은 자기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동정의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장차 멸망받게 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통곡하십니다.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마음의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시대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모든 주의 종들은 하나같이 눈물의 사람들이 있어요. 보세요. 한나의 눈물을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났고 요셉의 눈물을 통해서 모세가 태어났고 에레미야의 눈물을 통해서 유다가 해방되어졌고 다윗의 눈물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어졌고 히스기야는 그의 눈물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15년 연장받게 되어졌고 다 눈물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요즘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아파요. 왜?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는 눈물이 사라졌어요. 피리를 불어도 절구할 줄 모르고
슬픔을 당한 자를 바라봐도 울 줄 모르는 것이 한국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보게 되었으면 한국 교회사의 부흥은 1907년이 가장 부흥했던 해예요. 여러분, 1907년이 어떤 해냐? 길선주 목사님이 불교의, 원래 길선주 목사라는 사람은 불교 선임이었답니까? 이분이 기독교로 개종을 해가지고 맨날 그 절간에서 아침에 그 연불을 하려고 아침 새벽에 일어난다 합니까? 그게 이제 그것이 버릇이 된 거야. 그리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연불을 못하고,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 예수님의 새벽 기도를 발견한 거예요. 아, 새벽 기도 했구나.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의 부흥은요,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 부흥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곤박질하고 있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교회가 하지 않아요. 제가 신학교 시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그 전에는 온전한 주일 성수를 위해서 힘들지만은 우리가 주일 밤까지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는 박모모 목사라는 사람이 주일 오후 예배를 바꾼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꾼 것이 성경적으로 바꿨으면 참 고생했는데, 무엇 때문에 바꿨냐면 자기 교회의 교인들의 다수가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라. 그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주일날 낮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밤 예배까지 교회에서 기다리려고 그러니까 너무 지루한 기라. 그래서 당회가 건의를 했겠죠. 그분들의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주일 오후 예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저는 신학자인 걸 제가 극렬하게 제가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토론까지 한 사람이에요. 어느 게 진정으로 성경적이냐? 온전한 주일 성수가 이게 가깝냐 저게 가깝냐? 우리 학생들끼리 토론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왜 주일 밤 예배를 고수한 줄 압니까? 여러분 힘들어가 내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잠시 잠깐이에요. 긴 세월 같지만 잠시 잠깐입니다. 잠시 잠깐 우리 편리대로 살아가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주일 성수를 얘기하는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 결산하실 때에 이 부분에 뭐라고 여러분 결산하시겠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그런 거 있잖습니까? 찬양대 지자 사례를 줘야 된다, 솔리스터 사례를 줘야 된다. 이게 한국 교회 은혜학부터 이게 완전히 이게 그냥 이게 민주주의 시장 경제가 들어와 가지고요. 그래서 성경은 레위 족속 외에는 하지 마라 그랬어요. 자기의 주업이 따로 있고 이거는 우리가 주를 섬기는 자기 달란트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분야에 내가 은사를 받았다면 그걸 가지고 주를 위해서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그게 값을 받으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음대를 지도하는 교수들이 이 성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다 망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섬기다가도 어느 이웃 교회가 이게 페이를 더 준다. 그래서 쫙 옮겨요. 그러니까 자기 받은 은사를 하나님이 쓰는 것이 아니고 자기 돈벌이 그런 하나의 방법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한국 교회가 지금 아무리 지가고 있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요즘 참 이게 오늘 마지막 고별 설교니까 오늘 조금 길게 할게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 죄송한데요. 우리 교회도 기도의 불이 꺼졌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이게 너무 안타까워. 모든 신앙생활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간에 모든 문제의 마스터 키는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우리 교회 분위기가 기도란 단어보다는 돈이란 단어가 더 교회 안에 해자가 되고 있어요. 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활천교회는 돈의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내 말이 맞는 말인지
그럴 때 말이죠. 여러분이 내뱉는 그 말 자체를 주일날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 내뱉는 말이 기도라는 말을 많이 씁니까? 돈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까? 뭘 많이 쓰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가 재정 어려운 건 알아요. 그런데 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기도가 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돈이 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해도 말을 안 들어요. 제가 오늘 새벽기도 제목이 뭔지 압니까? 에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 우상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섬겨라, 말을 안 들어. 그럴 때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에는 응답의 기도는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야 된다. 첫째, 기도 속에 신앙의 고백이 들어가야 된다. 둘째, 기도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때를 맞춰야 된다. 셋째,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된다. 이 세 가지 있거든요. 에레미야가 계속 그 얘기했는데 그 시대는 아무도 그 말을 안 믿었어. 그래서 이 유다는 바벨론에게 3번씩이나 침입을 당합니다. 몽땅 그냥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어요. 그래도 자기 고집대로 우상을 섬기고 그래 나갔어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그런 시대에 현 상황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넓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에 자기 신앙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 우리의 목자의 하나님, 이렇게 자기 신앙의 고백을 담았어요.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도 에레미야의 기도는 자기 신앙의 고백을 거기에 우리의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시고 목자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두 번째 보면 하나님, 우리의 때가 아닙니다. 주의 나라와 그 의를 때를 맞춰서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했는데 그것이 수년 후에 에레미야의 기도대로 다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가 담고 있는 현지의 현실입니다. 너무 현실에 몰입되지 마십시오. 현실에 몰입이 되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현실에 몰입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게 기도의 눈을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내 말이 잘못됐습니까? 그래서 이 강단을 떠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딱 마지막 제가 부탁하고 갈게요. 내가 이미 당연히 부탁했습니다. 저는 오늘로서 이 강단을 내려가지만은 활천제일교회가 다시 부흥되기 원합니까? 활천제일교회가 이 어려움에서 헤어나기 원합니까?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1번이 뭔 줄 아세요? 기도입니다. 왜? 주님이 말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가 없어요. 돈의 문제도 기도가 받침이 될 때 돈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사업의 문제도 기도가 받침이 될 때 사업이 풀리는 겁니다. 자녀의 문제도 기도의 받침이 될 때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자녀의 문제만 잡고 있으니까 자녀가 안 되잖아요. 돈의 문제만 잡고 있으면 돈이 안 풀리잖아요. 한 가지 얘기해 볼까요? 지난주에 몸이 아파서 일도 못하는 사람이라 그냥 국가에 지원받는 그 돈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전도를 받아서 우리 교회에 나왔었어요. 지난주 새벽기도 시간에 장문의 편지 글과 함께 봉투가 나올라왔어요. 보니까 100일 작정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요, 하루 끼니도 때우기 힘든 이 사람인데, 내가 같은 도와주고 싶은 사람인데 100일 기도에 1차분 50만 원 하나님께 헌금합니다. 이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됩니까? 이게 기도의 힘이라니까요. 교회는 기도로서 움직이는 것이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교회는 계속해서 곤두박질하는 겁니다. 교회가 사는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제2도약의 발판을 구축하면서 제1번이 뭔 줄 압니까? 기도하세요. 그래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라고 제가 숙제를 내주고 저는 떠납니다. 여러분 살기 원하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살고 싶습니까? 우리 교회 부흥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이런 재정 문제 해결하기 원합니까? 기도하시라니까요. 앞으로 기도하지 아니한 말들은 듣지 마세요. 무슨 말이든지 간에 어떤 결정인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결정하셔야 되지, 기도도 하지 않은 것을 뭘 갖다 우리가 그냥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 축복이 없습니다. 내가 장담합니다. 그곳에 하나님 축복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교회 시험 듭니다. 이대로 나가면 1년 안에 이 교회 쪼가려납니다.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눈물의 기도만이 자신이 살 수 있는 길이고, 눈물의 기도만이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이고, 눈물의 기도만이 이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이랑 그거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른 방법, 그거 다 인간들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이게 42년 목회의 결살입니다. 내가 그렇게 해봤다니까요. 여러분 이 건물이 100명 미만의, 그것도 하늘여고에 다니는 우리 젊은 아가씨들이 함께 힘 모아서 세운 교회가 이 교회당이고 이 건물입니다. 계산이 나옵니까? 이게 지금 이게 460평 건물인데 땅 사고 265평 땅을 사고 460평 이 건물을 짓는데 하늘여고 다니는 학생들 몇 명이 이게 감당이 됩니까? 이 계산이 나옵니까? 경제 원칙이 맞습니까 이게?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앉아 있잖아요. 지금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그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붙들고 기도했던 겁니까? 마가복음 9장 26, 23절 말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나는 그거 하나 잡고 여기까지 왔다니까요. 눈물만이 이 교회가 사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손과 발에도 섬김의 흔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평생 동안 주의 복음을 전가할 때에 심지어 장막, 이 사람은 뭐냐면 장막 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거 하면서 돈 벌어가면서 그렇게 섬겼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게 왔다 했습니다. 예수님 평생 섬겼습니다. 저도 예수님의 이 섬김, 바울의 섬김, 그 섬김이 나의 섬김이 되겠다 해서 42년 동안 정말 목사님은 어떤 섬김의 흔적을 남겼어요? 한다면 제가 결산하는 것이니까 제가 생각나는 건 몇개요. 저는 나름대로 저는 흔적을 남겼어요. 첫째, 국가를 위해서 국가 복지 정책에 제가 기여했습니다. 둘째, 한국 교회를 위해서 노인대학을 전국적으로 156곳 제가 보급을 시켰고, 그리고 새로운 전도의 패러다임을 한국교회에 정착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총회를 위해서 고신 긴급 구호단을 만들어서 구호활동을 했고, 복지 목회 세미나장을 열어주었고, 그 다음에 우리 교단의 헌법을 만들어 주었고, 그 다음에 교단적으로 난해한 20여 개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노예적인 차원에서는 규칙을 만들어 주었고, 신학원을 만들어 주었고, 30여 건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었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를 위해서는 노인대학을 통해서 죽지만에 사는 노인을 즐겁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우리 노인대학을 거쳐간 사람이 제가 쭉 정리해 보니까 2만여 명이 지나갔어요. 820명이 세례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42년 전에 개척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나름대로의 42년의 목회를 하면서 예수님을 남기는 흔적을 남기는 이것이 목회 철학이니까 말만 그렇게 했냐 실제 그렇게 했냐 하는 부분을
자랑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의 마음에 예수님의 심령의 흔적을 남겼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뭐냐면 바울은 항상 새 일을 계획하는 그런 목회를 해왔어요. 바울은 한 과정을 마치게 되어지면 마침이 아니라 새로운 과정을 준비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한 과정을 마친 이후에 어떤 걸 준비했냐면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 가지인데, 첫째는 영혼 사랑에 대한 최선, 그 다음에 섬김의 일에 대해서 최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최선. 이것이 자기 남은 생애에 계속해서 일했던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일을 완성히 로마에서 복음 전하고 장렬하게 순교했던 것이 이 바울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서 저도 새 일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단적으로는 제가 활천제일교회를 제가 은퇴하지만, 그러나 27년 전에 한국교회에 또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단법인 한국노인대학 복지협의회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제가 대표회장으로 이사장으로 일하는 이 일은 그동안 제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좀 대외적으로 활동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활천제일교회를 제가 이제 은퇴를 하니까 이 일에 제가 좀 더 집중적으로 해서 그래서 이 일을 하고 싶고,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모체가 되어지는 활천제일 노인대학을 위해서 내가 일하고 싶고, 그래서 나의 남은 생애를 이 일에 제가 다 바치고 하는 것이 제 남은 인생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는 이미 플러스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일을 하지 않는 그 순간이 나는 천국 가는 시간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좀 이 땅에서 더 오래 살고 싶어요. 사는 길은 주일 하는 것밖에 저한테는 없습니다. 이 일을,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목사님이 살라고 발부둥 치는구나, 저를 좀 어여삐 봐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끔 협조를 요할 때에는 우리 목사님 오래 살라고 저러는 것이구나, 죽은 사람은 또 손을 들어주는데 사는 사람 손 못 들어주겠나. 여러분, 신앙의 뒷받침이 안 되면 인간적으로도 좀 그렇게 생각해서라도 제가 은퇴 이후에 하는 사역을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육상 경기 가운데서 리레이 경기라는 게 있어요. 400m 리레이 경기는 4명의 선수가 자기의 구간 100m씩을 열심으로 뛰어서, 그래서 하나의 그 4명이 한 조가 되어가지고 마지막 주자가 꼬린 테이프를 끊으면 1등이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저는 42년의 활천제일교회를 개척해서 제 인생의 구간은 이제 제가 마치는 이 시점에 왔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께서 제 손에 쥐어준 활천제일교회라는 이 바톤을 가지고 42년을 달려와서 오늘 이 시점에서 저 그림처럼 저 바톤을 오늘 이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이 순간 넘겨주기를 제가 원합니다. 자,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42년 제가 잡고 뛰어온 이 바톤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넘겨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이 바톤을 여러분들이 받았다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42년 내 인생의 구간을 열심으로 달려왔듯이 여러분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새로운 40년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구간을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주만 바라보고 열심으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름간에 주님이 오신다면, 또 우리가 주의 부름을 받는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오늘 이 얘기를 질문하실 때에 우리는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꼭 그렇게 살기를 제가 살아왔고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주십시오라고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 앞서 부른 찬송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다 같이 합시다.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42년 전에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부족한 종을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삼아주셔서 황무지 같은 이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어주시고 어렵고 힘든 가정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내 손을 붙들어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면서 거칠은 많은 시간들을 이렇게 은혜롭게 달려왔어. 오늘 하나님 앞에 완주하여 보고를 드리면서 이제 이 단을 물러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내게 맡긴 이 활천제일교회 바톤을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바톤을 넘겨주었습니다. 하나님, 바톤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부터 우리의 인생의 구간은 내가 책임져야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온 것처럼 앞으로 40년도 그런 정신을 가지고 내게 맡긴 이 바톤을 가지고 활천제일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완주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바톤을 가지고 달려갈 때도 우리가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바울처럼 사명의 흔적을 남기고 내 몸에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고 얼굴에는 눈물의 흔적을 남기고 손과 발에는 섬김의 흔적을 남기고 내 심령에는 작은 예수의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면서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활천제일교회를 이곳에 세운 그 목적이 지금보다 더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되 양과 질로 크게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재단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일에 수고하고 수종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또한 교회의 부흥과 더불어 가정 또한 부흥되게 하시고 교회가 움직이는 대로 가정 또한 움직였어. 그래서 하나님께는 크게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의 생활 속에는 말할 수 없는 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